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손을 대는 곳마다 번창하고 돈을 투자하면 두세 배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살았습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교회에 나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워낙 바빠서 교회를 나가고 싶기는 한데 일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나갈 수 없다라고 매번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가를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그렇다면, 일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다면 바쁘지 않게 하고 일하는 것이 없으면은 교회를 나가겠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플러스 경영에서 마이너스 경영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저기서 만회를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의 바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좋았는데 일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쁜 일이 없고 일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에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가는 실망과 좌절, 낙심의 어두운 그늘이 그를 둘러덮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도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복음이 그 사업가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이 그 사업가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귀를 막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서야 복음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했던 사업가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따른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사업가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너졌던 사업을 조금씩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교회로 와서 강대상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너의 성공 비결은 예수님이시란다. 얘야, 너의 인생의 삶의 성공 비결은 예수님이시란다. 얘야, 너의 신앙의 삶의 성공 비결은 예수님이시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업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칭찬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의 가장 좋은 파트너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공의 보장,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에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에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성공과 승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원한 보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의 성공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공 비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여 주셨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성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보다는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아들과 종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날마다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서 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 모두에게 다 하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도 멈추지 말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확신과 예수님을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소망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은 우리 개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확신과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물질과 부여와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랑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완고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완악한 것, 무엇을 말합니까? 고집이 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도 있고 뜻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져 앞으로 남은 여생도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서로 피차 권면하자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윈윈 효과를 아십니까? 윈, 이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윈윈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다니며 잘 되어도 나 혼자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미스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서로 피차 권면하자. 서로 피차 권면하자.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형제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서로가 조심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멀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유혹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 속에 갇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귀찮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면 모두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윈윈할 수 있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교회도 승리하고 성도도 승리하며 우리 모두 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윈윈하여서 모두 다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잡자. 끝까지 붙잡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붙잡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야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소생케 하시며 일어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성공하게 만드는 영적인 요소들이 되어지기에 반드시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줄을 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기도의 줄을 끊습니다. 말씀의 줄을 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실패를 겪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적인 요소에 느슨해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반드시 확실하게 매듭짓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남은 여생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소망의 확신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여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모든 고집과 뜻과 생각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의 남은 여생 반드시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